오래전 어느 날이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서 병원을 찾았는데 검사 결과 만성 위궤양이라고 하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내시경으로 찍은 사진을 의사와 함께 보았는데 여기저기 손톱으로 핥힌 것 같은 그런 생채기가 있었고 위벽은 완전히 너덜너덜해져서 피가 고인 상태로 아물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젊은 양반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지. 뭐가 그렇게 복잡하고 생각이 많습니까? 대체 선생님 직업이 무엇입니까? 하고 직업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모기만한 소리로 목사인데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마음이 안 든다는, 목사이기 때문에 더욱더 마음이 안 든다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자신이 충만해야 남도 충만해질 수 있지. 먼저 자신을 구원해야 남도 구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소. 먼저 즐거운 일을 생각을 단순하게 하고 먼저 즐거운 일을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차차 좋아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누가 의사고 누가 정말 목사인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 말도 못한 채 진료실로 나오는데 목사로서 얼마나 부끄럽고 또 자존심도 상하는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의사는 생각을 단순하게 하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이 교차하면서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나 의사의 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 주변 상황이 매우 복잡했고 마음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생긴 염려가 결국 정말 건강에 아주 큰 악화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인데,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원래 염려라는 말은 갈라지다, 분열하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말 그대로 하면 마음을 갈라지게 하는 것, 생각을 갈라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삶의 에너지를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불안을 증폭시키고 삶의 기쁨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육체적으로는 심각한 질병을 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에는 100만 명의 미국인들이 염려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물론 생산적인 염려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을 위해서, 성숙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런 염려와 고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리학자들의 연구가 말해주는 대로 우리들의 대부분의 염려들은 한 95% 이상이 되는 염려들은 무익하고 유해한 염려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염려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목을 아무리 잘라내도 다시 생겨나서 덤비는 신화 속 히메라와 같이 아무리 없애도 다시 이렇게 생겨나는 염려로부터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다 더 자유할 수 있는 것일까?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의 실존적인 고뇌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염려로부터 자유로운 삶의 기술을, 염려로부터 벗어나는 삶의 기술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은 28절에서 생각하여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게 보면 생각에는 두 종류의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현상만 보며 하는 생각입니다. 유물론적인 무신론자들의 생각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생각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라고 여기지만, 또 그렇게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한 염려로부터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개연적입니다. 이룰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공할 수도 있지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안전할 수도 있지만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데이터를 컴퓨터에 집어넣고 계산해 보아도 확실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말들 하지만 끝까지 가보기 전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현상만 보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늘 염려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이시기에 우리 눈에 보이시지는 않지만, 그러나 종종 그리고 가끔 우리가 강렬하게 체험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믿음의 생각은 다릅니다. 물론 믿음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도 있잖아요. 내 인생이 나를 지으시고 또 나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섭리에 붙들려 있다고 하는 것을 신뢰합니다. 아니 신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공할 것인지 실패할 것인지 풍년이 될 것인지 흉년이 될 것인지 심지어는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저도 여러 차례 그런 자리에 서보기도 했지만은 살든지 죽든지 크게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지만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질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믿음으로 생각한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보이는 현상으로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서 보이는 것 그 이면에 계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생각을 시작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심 중에서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또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다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문득 하찮은 공중의 새도 한낮선운에 팔리는 하찮은 공중의 새도 저렇게 잎이 아니 먹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루살이 들 것도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도 더 아름답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참 어려울 때면요 막 들판을 막 뛰었어요. 정말 어려울 때 막 들판을 뛰었어요. 쌀이 떨어졌을 때 막 들판을 뛰었어요. 연탄이 떨어졌을 때 막 들판을 뛰었어요. 그리고는 공중에 지나가는 철새떼와 그리고 들판에 피어있는 초목들을 바라보고 들판에 있는 이 꽃들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생각했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얼마나 저에게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얼마나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심 중에서도 믿음으로 생각하는 법을 꾸준히 배우고 훈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의식적으로 자꾸만 믿음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세요. 자꾸만 염려로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보이는 것만 보고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생각을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생각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여러분이 염려로부터 벗어나고 보다 자유하기 위해서는 생각만 해서는 안 됩니다. 액션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행동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만 있고 액션이 없으면 늘어나는 것은 염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험을 잘 보아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부는 하지 않아요? 그러면 늘어나는 것은 무엇만 늘어날까요? 염려만 늘어납니다. 염려만 늘어나는, 걱정만 늘어나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두드리고 시도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어떻게 해주신다? 더해 주신다.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찾으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찾으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된다는 것입니다. 1915년 이슬람인들이 사는 필리핀 선교사로 가서 수많은 교회와 학교를 세우고 평생토록 선교한 이 프랑크 르바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는 분일 거예요. 프랑크 르바호라는 사람인데 매우 위대한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기독교 2000년 선교 역사 속에서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자신을 투신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것은 그가 남긴 일기 가운데 르바후의 일기가 있는데 여러분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가 남긴 일기 가운데 잘 드러나 있는데 1930년 1월 28일자 일기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나는 실험 삼아 주님께 더 복종하는 훈련을 했다. 나도 이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의도적으로 매 시간 더욱 주님을 많이 생각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있다. 어제와 오늘 나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어려운 모험을 시도했다. 그것은 행동 하나하나에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다. 지금 타자를 치고 있는 내 손가락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하고 내 걸음걸이도 하나님께서 운행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내가 말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말을 지도해 주시고 내가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입을 주장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르바우는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르호바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뭔지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럼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를 소원하고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말, 내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심지어 타자를 치고 있는 내 손가락 하나하나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느끼기를 사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세끼 밥을 먹으면서도 이 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그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만찬이야.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옷을 입으면서도 하늘 아버지가 주셨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무엇을 하라고 이렇게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가를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고 의로운 뜻을 찾고 실천하려고 하는 삶, 바로 이런 삶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르호바는 그렇게 사는 것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에 집중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길을 1월 29일자 일기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나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계획을 세워놓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해나가며 매 시간 이끌림을 받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사소한 일까지 하나님과 협력하고 있다는 이런 느낌은 매우 사소한 일까지 하나님과 협력하고 있다는 이런 느낌은 나를 매우 놀라게 합니다. 지금은 오직 하나의 일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저절로 다 해결될 것입니다. 아니, 더 정직하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한 가지 일은 시간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주어진 이 시간을 영광스럽고 풍요롭게 만드는 것만이 내가 생각해야 할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매 순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려고 할 때 르바후는 그의 모든 일 가운데에서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세워놨던 그런 모든 계획 속에서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넘치시는 돌보심을 체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주님의 협력과 다스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연스럽게 염려로부터 벗어나는 아주 자유로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삶을 직접 자기가 몸소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고전적인 영성가들이 말하는 대로 염려로부터 벗어나는 가장 소중한 삶의 기준은 여러분 다른 건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바로 그것입니다. 예. 내 모든 시간,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니까 뭐 세계를 구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크게 궁극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뜻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것 이전에 하나님 나를 다스려 달라는 거예요. 나를 다스려 달라는 거예요. 다스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총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분의 선한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복잡했던 내 내면이 여러분 이렇게 단순해지면서 매 순간 주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여러분 염려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오늘 말씀은 염려로부터 벗어나는 삶의 기술을 하나 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일 일은 내일 맡기고 하루씩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보라고요? 하루씩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4절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니 내일 일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내일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에 하루씩만 사십시오. 한 번에 어떻게 살라고요? 며칠씩 한꺼번에 살라고요? 아니에요. 몇 년씩 한꺼번에 살라고요? 아니에요. 한 번에 하루씩만. 오늘 하루만 살면 되는 거예요. 살만 하잖아요. 살아볼만 하잖아요. 하루씩 사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어제를 돌봐주신 것처럼 오늘을 돌봐주실 것이고 오늘을 돌봐주신 것처럼 우리의 내일을 주님이 돌봐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설교가 중에 피처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참 아주 폐부를 찌르는 말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한 가지 일을 하면서 세 가지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그렇더라고요. 하나 일을 시작하기 먼저 세 번을 고생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실패할까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하면서 고생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까요? 일하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될까 하고 걱정하고 하면서 고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 번 고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첫 번째와 세 번째는 전혀 필요 없는 이런 격정입니다. 주님은 쓸데없는 염려를 뚝 떼어내어 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에 고생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충분한 삶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차피 염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그래 좋다. 그것이 인간이라고 한다면 하루씩만 염려하며 살아가라. 하루씩만. 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어떤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차근차근 생각하는 법을 배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모든 순간 모든 행동마다 하나님의 무엇을 구하며? 다스림을 구하면서 그분의 뜻에 완전히 순복하려고 하는 순명의 삶을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일, 내일의 일은 주님께 맡기고 며칠씩 사는 법을 배우자. 하루씩. 힘들 때는 저는 그랬어요. 정말 아파서 정말 미치고 정말 환장할 때는 하루씩만 살자. 그래서 하루만 견디자. 그러니까 견딜만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루씩 사는 법을 배워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염려로부터 점점 더
자유로워져 가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늘 염려 속에 살았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 하면서도 늘 먹고 마시고 입는 걱정 속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부터 차근차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삶을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매 순간 매 행동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고 순명하는 삶을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일 일을 주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씩 사는 법을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활빈교회 소식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임시당회가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 목요항실에서 우리 임시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허전도사님 목사 안수권으로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모임 구역 예배 개강이 3월 7일 금요일부터 있고요. 찬양대 헌신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무엇보다도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구역이 활성화되고 우리 기관들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하는 구역 예배 그리고 헌신 예배 우리가 열심히 참여하고 또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구역 예배가 되고 헌신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협의회 임원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가 교육부 주관으로 있고 식당 설거지가 찬양대가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우들이 있고 우리 입원한 우리 윤화경 집사님께서 공사장에서 이렇게 갔다가 넘어지시는 바람에 무릎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성중앙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환우들과 또 선교 후원하는 교회 그리고 2월에 중보기도 제목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김영녀 집사님 서울로 이사 갔지만 남편 일주기 기일을 맞아서 오늘 이렇게 점심을 대접한다고 떡을 대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김영녀 집사님 지금 서울로 가서 비록 교회를 나올 수는 없지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